이번 주 토라포션의 이름은 베하르 산에서 신년의 선포를 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베하르 시내산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들어가고 나서 7 안식년, 7년의 안식년을 계수하라.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에 49년, 희년을 얘기하죠.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50년째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49년이 되어지고 나서 50년 되어졌을 때 무엇을 선포하라? 희년. 그런데 그 희년의 때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희년이 50년째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런데 7년 동안 안식년이 또 오잖아. 땅에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49년에 쉬어야 되고 희년 50년째에도 농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런데 전적인 무엇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진정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년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야. 왜? 여호수아 세대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사사 시대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각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더라.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농사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농사해야 돼. 그래서 단 한 번도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병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병든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7년에 한 번씩 쉬게끔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뭘 줘요? 비료를 주잖아. 쉬지 말고 계속 뭐 하라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땅이 고통스럽겠죠. 땅이 힘들겠죠.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은 그 땅에서 난 식물들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으니까 결국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좋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신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그 신년이 이루어진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읽었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나와 있죠? 대속죄일. 예수와께서 무슨 재림하시는 날?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희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10절에 50년째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어디로 돌아간대요? 자기의 소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각자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소유지로 돌아온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모든 땅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 하나님의 땅이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왜 싸웁니까? 땅 싸움이잖아. 그런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다? 유엔에서는요, 지금 야 원래 팔레스타인 땅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돌려줘.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은 원래 누구의 땅? 하나님의 땅.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거룩한 당신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그 땅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팔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팔기 시작한 거야. 주변에서 팔라고 하니까, 돈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더라 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토라는 모세 개인에게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차원으로 풀어져야 합니까? 공동체 차원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베하르의 주요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무엇도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땅.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영역을 누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 하늘은 주의 것이지만 땅도 주의 것이지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시나트, 샤바톤,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강조하신 이유는 태초부터 특별히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구별을 하셨으며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길 원하셨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게 넘겨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디어들 가운데, 뉴스들 가운데 인본주의 관점으로, 반유대주의적 관점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패턴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6일에 노동을 하고 7일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참고로 샤밧은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과 뜻을 멈추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쉐마가 돼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쉐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땅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 쉼이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나파우 단어의 뜻은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쉼이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나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죠.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할까요? 피곤하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의 헬라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연합이다. 중간 1번 레위기 25장 5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열방의 종으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희년의 때가 되어지면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았기 때문일까요? 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인재가 있는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영구히 소유하거나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희년의 법을 따라 모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이걸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알리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수야를 메시아로 부인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국가적 속죄와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장막절의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무엇이다? 희년. 희년의 계산은 7 안식년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의 대속죄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켰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몇 년째 희년에 오실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번 주 더블 포션으로 베우코타이 내 규례,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면 2년 동안 농사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전에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부흥과 풍족한 열매를 줄 거란다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준행한 후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종이 내가 일한 값 내놓으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주인의 종이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내가 지금 길러내고 있는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복을 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잖아. 거래의 관계.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거래를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어떠한 거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길 원한다. 이 재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그 재정에서 나는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1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정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재정의 자유함. 뉴스나 유튜브나 보게 되어지면 뭐 재정,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으로 아무리 해봐라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경제적인 자유가 있든 그 영혼에 무엇이 없다. 진정한 자유와 쉼은 없을 것이다. 보상을 주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인의 은혜이지 그것이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어겼을 때의 저주는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토라를 지켰을 때 보상과 어겼을 때의 징계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왜냐? 법을 어겼는데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 히브리어는 할라크 뜻은요, 준행하다의 뜻은요, 걷는다, 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걷는다 라고 했었을 때 준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중간 1번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요,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입니까? 욕심.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어떠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정된 삶. 하지만 많은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삶에 불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 하프타라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민족들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요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니라. 조상들을 믿었는데요, 이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질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 이방교회, 그들로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17장 4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원수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야, 손 떼라. 왜? 약속의 땅이 너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악해지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손 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마지막 때 이방 민족들은 잘못된 조상들의 계승한 우상 숭배와 허망한 교리와 전통들은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시야를 통하여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손을 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게 되어질까요? 사람의 힘과 권력을 믿게 되어진다. 참고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이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 점점 메말라 죽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배고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시야를 주십시오. 예시야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근에 시달릴 때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며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한 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무가 해야 할 것은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무엇을 내리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까? 심겨졌잖아. 우리는 사막에 원래 나무였어. 사막에 떨기나무였어. 그런데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잖아.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다.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간 2번 예레미야 17장 9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어지고 심히 부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어지고 심히 부패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가 날마다 겸손히 내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런데 시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졌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까요? 행실과 행위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아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야 된다? 쉐마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어딜 가시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딜 가시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동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걷는다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한다? 준행한다라고 아까 들었잖아요. 걷는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걷는다의 히브리 언어가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지 그분과 함께 무엇할 수 있다? 동행할 수가 있다고. 사람의 마음의 히브리 언어는 레브, 히브리어 레브는 사람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며 생각하는 대로 무엇한다?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약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뀌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마음이 부패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